천국으로 가는 해변. 영적 전쟁의 무기. 그의 아내는 자신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생명수를 마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상급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상담과 기도 사역을 했고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가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했고요. 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도 많은 자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했고 주님께서 주실 천국의 상급을 놓쳐버렸지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사역이 끝나서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역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주었는데 간증 사역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간증 후에 많은 사람이 그녀를 세워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녀는 계속 간증을 하러 다녔고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서 있는 장면이 나오자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저의 부끄러운 부분의 일부입니다. 처음에 저는 다른 이의 신앙 성장을 위해 제 간증을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간증하였지요. 참으로 주님께 책망받을 태도였습니다. 그의 아들도 자신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은 두 사람의 책보다 얇았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책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는 알기 힘들 겁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을 믿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제 힘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으나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저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 저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양떼 가운데 1위를 골라내듯 사람들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부흥되었고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셨지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고 세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오니 하나도 숨길 것이 없더군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저는 그 선물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선물을 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언제나 다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말했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설교한 경우도 많았고 많은 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저를 통해 치유를 받은 많은 자들이 큰 돈을 저에게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음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지만 저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저의 아들의 사역과 아내와 저의 사역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제 임의대로 쓴 것입니다. 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쓴 것이었지요. 그들이 일어나 다른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방에 있는 옷장을 열었는데 안에는 갑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옷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불에 탄 흔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얇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입었던 갑옷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사용하였던 칼을 보여주었는데 날은 무뎠고 끝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갑옷을 입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역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갑옷을 입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갑옷인 줄 몰랐지요. 천국에 와서 제 갑옷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갑옷은 대단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낮은 회색 지붕의 집으로 내부는 좁았지만 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구들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소에서만 생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천국에 오면 상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급이 비슷한 자들과 함께 모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왜냐하면 상급이 적은 자들은 상급이 많은 자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들이 잔디 정원의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고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 생각을 알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국 생활은 참으로 즐거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그녀는 자그마한 옷장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갑옷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었던 그 갑옷보다 더 얇았습니다. 제 갑옷을 보세요. 정말 얇아서 금방 찢어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옷장 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그것은 방패와 칼이었습니다. 방패는 그녀의 얼굴 사이즈보다 약간 컸고 칼은 작고 날은 무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건으로 싼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동그란 초록색 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약돌입니다. 저의 무기였지요. 제가 이런 상태로 세상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처럼 회색빛이 도는 흰색 옷을 입은 자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지만 큰 빛은 나지 않았습니다. 큰 집도 있었고 정원이 아름다운 집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천국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고 기쁩니다. 남편과 아들이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의 해변으로 갔습니다. 바닷길이 열리자 사람들은 다른 마을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 우리는 다른 마을로 다닙니다. 이 길은 저희보다 상급이 많은 사람이 사는 마을로 연결됩니다. 천국 중앙에 있는 제일 상급이 높은 마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언제 바닷길이 열리는지 또 언제 바닷길이 닫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과 헤어졌던 그 장소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바닥은 모래이고 물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닷길이 마치 넓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자들이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었고 누런 빛이 나는 흰옷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걷는 이 세 사람은 그들에 비해 상급이 낮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상급 많은 자가 가까이 오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비껴섰습니다. 상급이 적은 자들은 당당하게 걷지 못했고 상급이 많은 자들은 당당했습니다. 바닷길을 다 건너서 건너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누런색을 띠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집은 좀 전에 방문한 집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 있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 바다에도 바닷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국 중앙과 연결된 길입니다. 그 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를 건너서 황금성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그 바닷길을 걸어갔습니다. 천국에서는 상급이 달라도 서로 교류합니다. 상급이 많은 자들은 어느 마을이라도 자유롭게 다니지만 상급이 낮은 사람들은 황금성이 있는 중앙으로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누런빛 옷을 입은 자들은 회색빛 옷을 입은 자보다 상급이 높아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는 넓은 바닷길을 걸어 천국 중앙에 있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 해변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지어선 안 된다.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회개라고요? 회개가 영적 전쟁에서 큰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주님은 천국의 무기창고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보았던 모든 첨단 무기들이 있었으며 제가 잘 모르는 전투 병기들도 많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시대의 무기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던 조약돌도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화살, 밧줄, 그리고 무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농기구들도 있었습니다. 천국의 무기 창고는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기를 보여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저는 핵무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거다. 주님께서 피가 흐르는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피에 젖어 있었고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무기니라. 내가 예전에 이겼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사단을 이겼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억하라. 회개하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분수대로 옮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게 갑옷이 입혀지기 시작했고 주님께서는 피 묻은 손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이 피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승리의 표적이니라. 그리고 피 묻은 그 손으로 제 머리에 안수하셨는데 갑옷이 피에 젖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돌아갈 때 갑옷이 변하여서 흰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의 피로 승리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손을 흔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달렸습니다.